47년 목회를 마감하고요. 다음 주 25일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강단 내려옵니다. 사실은 1979년 4월 5일이 첫 목회인데 이제 2달 더 남았잖아요. 2달 그냥 억지로 안식년이라고 붙여가지고 2달 쉬고 다음 주 25일을 마지막 낮 설교하고 하는 걸 내려놓게 됩니다. 나름대로 감기가 좀 무량하기도 하고 저보다 먼저 은퇴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은퇴하니까 잘못 걸려온 전화가 반갑대요. 아무도 전화를 안 한다는 거죠. 제게 이제 후임 목사님을 선정하라고 권한을 주셨어요. 장로님 6분이신데 참고로 소개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을 세웠어요. 한 사람은 제가 추천하고 한 사람은 장로님 추천하고 결론은 제 이익이 다 묵살되고 장로님들 그분이 있어 제가 항복하고 막 들어가시오. 1월 4일 첫째 주일 부임해서 다음 주면 3주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모든 걸 내려놓게 됩니다. 4월 10일 날 제가 은퇴를 우리 연회에서 하게 되고요. 그동안 이제 은퇴하려니까 뭐 이력서라든지 써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줄이고 썼는데 2페이지가 되더라고요. 47년 5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던 걸 느끼게 됩니다. 30년 정확히 33년 전인데요. 은퇴하신 분 후임으로 제가 왔어요. 11개월 있다가 은퇴하셨는데 그때 당시 600명이 넘게 큰 교회였거든요. 그 지역 인구가 3만 명이었어요. 지금 30몇 년 지나가지고 1700%가 증가돼서 51만 명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 하실 걸 아니죠. 600명이던 교회 제가 가서 13개월 있다가 2쪽이 났습니다. 설교하려고 하면요. 주택에다 트럭을 들이막고 돌을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스데반처럼 돌 맞고 죽을 져도 나가야지 마음은 막 그러는데 겁이 나서 못 나가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까 봐. 결국은 설교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부임자 포기하고 서울로 왔죠. 33년이 지났는데 그 자리를 제 동기가 나중에 가게 됐거든요.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600명이 17배 증가되면 몇 명이 돼야 됩니까? 1200명이더라고요. 자연 증가되면 지금 200명 남았습니다.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큰 악재도 있었지만요. 어떤 이유든 다투고 이분화되니까 부흥이 안 됩니다. 분리도 안 되고요. 저는 결심했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싸우기 싫다. 단임 목사편, 부흥 목사편 하지 말고 3주 만에 물려주는데 마음은 사실 그렇게 즐겁지만 않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3가지 기도했습니다. 첫째, 감사한 마음을 갖자. 목사니까 70년, 제가 74세거든요. 74세. 이 나이까지 목회한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두 번째, 어떤 경우든 소원하게 생각하지 말자. 소원하게 한 것을 마귀가 준 선물 있잖아요. 제가 11년 전에 지금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4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집을 장만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으니까. 좋은 차도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돌아가실까지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장로교는 20년이 지나야만 원로 목사인데 우리 감리교는요 6개월 있다 은퇴해도 원로 목사예요. 그게 법적으로 있지 않고 50년 있다 은퇴하셔도 그냥 쫓아내면 은퇴 목사가 아니에요. 4번째는 매달 생활비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큰 보장입니까? 열심히 했죠. 열심히. 근데 뜬금없이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제가
제가 이 시내 설교한 지가 10몇 년 전인데 우리 장로님들 정말 저보다 더 젊은 나이에 계셨는데 연세가 되니까 다 이제 노쇠에 치잖아요. 세포가 다 파괴되고 저희도 노인들이 수없이 돌아가셔요. 어떤 분은 안 나오셔 물어보면 장례 치렀대요. 연락도 안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반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지금 숫자는. 그러니 뭘 해주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서운해하지 말자. 마지막 기도는요.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감사하게 하옵소서. 소원한 마음 들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죄송한데 서장로님 제가 옛날 한번 기도하실 때 느낀 건데요.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들어주세요. 기도 마치실 때는 당연히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되는데 언제 한 번도 그냥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교회는 예수 이름 기도 안 하셨거든요. 개인으로 하실 적은 몰라도 공은 예배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죄송해요. 두 번째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셨어요. 제가 보니 후배 같은데 형님 같아요. 절대 찬양은 여러분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게 아니고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착각을 합니다. 자 이제 동남아로 순방하시고 미국, 뉴욕 그 스타디움에서 공연하신 분이 와서 여러분 앞에 귀한 찬송을 들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도 사람에게 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주일에 어떻게 하다가 첫 번 받은 월급에 반년치를 넣었어요. 액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부모를 드리려고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사회하실 때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여러분 앞에 귀한 찬송을 들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바꿀 것을 바꾸면서 새로워지시기를 거듭 제가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목사로서 여러분은 한참 후배되지만 여러분 기쁘게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천국에도 전화번호가 있고 지옥에도 전화번호가 있대요. 이거는 뭐 하는 소리지 뭐 전화번호 있겠습니까? 천국의 전화번호 몇 번일까? 너무 쉽습니다. 66국에 3927번. 신구약이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니까 66국에 3927번. 전화하고 있는 번호는 아니겠죠. 문제는요. 지옥에도 전화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66국에 6660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11국에 1111번이래요. 66국에 3927 알겠는데 왜 11국에 1111번일까? 지옥이 본 번호는요. 언제나 내가 1번입니다. 두 번째도 1번이에요. 세 번째도 1번이에요. 그래서 11국에 1111번이 지옥의 전화번호라는 것이죠. 당연히 천국 번호 우리가 성경을 알으니까 3927, 66구에 3927 원래 외워질 수 있죠. 모르는 사람은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국어단을 그냥 눈 감고 외우고 자면서도 지금 뭐 가끔은 그 쉬운 국어단도 잘 안 외워져요. 3928 그려지고요. 6970이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11국에 1111번 한 번 기억하면 절대 안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쉬운 전화가 하기 쉬우니까 천국은 잘 몰라가지고 전화 예약하려도 하는 사람이 없고요. 지옥은 너무 쉬워가지고 전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는 줄을 서 있대요. 이제 우리는 천국 번호를 늘 기억하고 기도하는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예레미야 31장부터 33장을 위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천국 가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다시
귀환시켜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바로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사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 친교를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는 사실 궁극적인 의미는요, 천국을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번 사람, 출세해서 높이 올라간 사람, 어제도 보니까 뭐 전라도 사람이야 서로 사랑했던 전 총리가 구속이 됐더라고요. 그럼 높은 자리에 간다고 영원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수십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 천국을 향해 가는 거라는 것이죠. 저는 8절 말씀 보십니까?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누가? 하나님이 모아주신다. 어디를 가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제 지난 날들을 돌이켜봤어요. 어떤 분들을 장례를 치렀을까? 다 열거할 수 없고요. 3분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분은 옛날 유태흥 대법원장이 계셨습니다. 그 형님이 유태영인데 검사장을 하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이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장례식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대성으로 끝나요. 그때 제가 부목사였습니다. 한 3, 4년 코로나 때 저희 교회 2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삼성 장군인 권사님이 계셨는데 92세까지 사셨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까지도 골프를 다니신 분인데 대전 현충원에 모셨으면 제가 직접 준비해가지고요. 아무리 별을 달아도 국회의원이고 건강해도 결국은 가시더라는 거죠. 또 한 분은 연대에서 성악을 전공하시고 청주대학에서 성악과 교수를 하신 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악가냐고 굉장히 노래를 잘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이가 드시니까요, 음정이 안 맞아가지고 저분이 도대체 성악가 교수였을까 싶었나 봐요. 그래도 가시더라는 거죠. 더 좀 재밌다고 표현할까요? 92세가 됐어요.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 끝이 됐다고 가족들 다 불러 모았어요. 절대로 임종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발산에 있는 서울 이대 서울병원에 다 모였습니다. 92세니까 뭐 증손녀까지 올 정도로 가족 다 모여서 여러분 그때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빨리 이 어른 데려가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임종예배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아들한테 뭐 아버지한테 인사 말해요. 또 누구한테 또 딸한테도. 그럼 뭐 기도 예배 끝나면 어떻게 되면 빨리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야, 그처럼 멋쩍은 시간이 없더라고요. 가족을 여기에 요구해서 임종을 드렸는데 살아나셨어요. 또 가서 언제 돌아가실 겁니까? 모를 수 없잖아요. 결국은 한 달 더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한 달 더 살아도 가신다는 거지. 여러분도 저도 다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잠깐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잠깐이고요. 어제 광주에서 이제 그 집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자식을 잘 키웠더라고요. 얼마나 화환이 많은지 주차장에 가서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도 가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 자녀들은 잘 믿는데 이 어른은 예수를 안 믿어서 수박 끝에다 수박 갖다 놓고 배 갖다 놓고 동태 명태 갖다 놓고 목사가 참 싫은 게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한쪽에서 전하고 한쪽에서 예배하고 이제 준비를 잘하고 왔는데 뭐라고 설교할까? 그 상주들은요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싫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준비하겠다 생각하고
기본적인 모험만 설명하고 왔습니다만은 가는 겁니다. 가되 우리는 그저 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참았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그곳에 오도록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도와줬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한 주 하루 놔두고요. 마음이 착잡해요. 가끔 눈물도 그냥 울컥해지기도 하고요. 아침에 봉투에다가 감사한금 봉투에 쓰면서 더 많은 걸 드려야 되는데 제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루 식사가 걱정돼서 오실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어디로 이사 갈까 집이 없어서 주인에게 쫓겨날까 걱정돼서 오신 분도 안 계시잖아요. 사실 만큼 사셨고 가질 만큼 가지셨고 누릴 만큼 누리셨잖아요. 어떤 분은 그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려고 그러고 못 쓰면 자식에게 주려고 별 비법을 다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주신 것을 가지고 시간이고 물질이고 내 몸이고 믿음이고 드리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몇 배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냐면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요.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성도로 집사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천국에 가봤더니 조용기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한영진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 유명한 현실의 원사도 없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의 이야기이지 가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수는 있지만 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한 소리 같아도 우리는 새겨드려야 할 말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도 저도 결국은 하나님께 가겠지만 정말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몰라 하고 예면당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 풍부하게 살수록 천국이 멀어진다는 느낌입니다. 종교학자들이 통계하면요 절대로 3만 불 이상의 개인 소득이 되면요 신앙이 필요가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 바라는 천국보다 이 땅에 살기 좋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 전화가 없었어요. 전화가 오면 이장 그 집 전 하늘에 있어서 방송합니다. 무슨 교회 김문철 전도사 전화 받으러 이장 집으로 오시오.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전화가 놓여졌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지금은 집집마다 전화 다 없어졌어요. 한동안 0710이 다 없어지고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데 세상에 있으면 전화기만 됩니까?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모르고 다 물어봅니다. 방배역 4번 출구에 나와서 이 교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 알려주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3만 불이 넘으면요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어지고 준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3만 불이 아니라 30만 불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인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요 사실 정착자들이 아니라 순례자. 우리는 정착자들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천국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참된 기준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 부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심플하게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다고 제가 옮겨왔는데요. 생각이 단순하면 염려를 주께 맡기고 평안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육신이 단순하면 절제 원동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관계가 단순하면
누구와도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이 단순하면 주와 동행하며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일터가 단순하면 나만의 소명을 따라 충성하게 됩니다. 소유가 단순하면 정당하게 벌어서 이웃과 나누게 됩니다. 이력이 단순하면 나를 내세우기보다 겸손해집니다. 신앙이 단순하면요,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하는 성도들의 삶은요, 단순한 삶이라는 것이죠. 복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심플하게 단순하게 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을 기억하고 날마다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성을 향한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않냐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등기로 가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 없는 곳에서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복받은 것은 어느 지역을 타든지 물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라지 않습니까? 근데 사막은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어디가 물이 있는 거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 있는 계곡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기도를 안 할 수 없으니까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거의 4시 반이면 전화니 무릎을 꿇습니다. 30분 동안 기도하고요. 저는 새벽 기도를 거의 15분 안에 마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40, 그러니까 15분부터 기도를 합니다. 그럼 6시까지면요 1시간 15분이 온전히 기도한 시간이에요. 목사가 사실 교인들 기도해야 될 텐데 그냥 생각 없이 앉으면요 맨날 하던 기도만 반복하는 거예요. 김장로님이 기도는 그것만 하게 되고요. 이권사대 그것만 하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언젠가부터는 기도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인을 목록을 작성해서 3가지 기도 제목. 김아무개면은 1. 건강, 2. 취업, 3. 자녀교육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형식적인 기도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요 1시간 10분도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또 사실 저도 사람이고 가족을 가진 가장이잖아요. 근데 목사는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보다는 어쩔 수 없이 교인들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도하자고 그러면 어떤 분은 말로는 아멘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또 기도 그러면 무엇인가 내가 문제 있을 때만 집을 사야 되는데 자식이 결혼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취직해야 되는데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떤 목적이 있을 때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목적을 향한 기도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합하시면요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026년도는 그저 큰 소리로 기도 안 하시고 얼굴이 금식하면서 어떤 결과를 보이면서 기도 안 하시더라도 내 삶이 기도가 돼서 운전하시면서도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때로는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최근 은퇴를 앞두고 한 1년 동안 밤에 자다가 깨면 기도했어요. 물론 어쩌면 면에서는 깊은 그런 기도 아닐 수 있습니다만 기도가 이렇게 삶으로 이어짐을 느껴지면서 이거 바로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숨을 쉬다가 숨 엄청 죽는 것처럼 사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지 않고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죽진 않아서 소생할 기회가 있는데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행길에 초대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형의 어떤 복수가 두려워가지고 어머니 안내를 받고 예삼촌 라반 집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서 수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제 형을 만나야 될 텐데 두려워서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로 씨름합니다. 결과 환도뼈가 부러졌고요.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의 한도뼈가 부러지고 그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백지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편 107편 6절도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하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길을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천성 가는 우리들에게 심령을 만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십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단지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는요 곧 이스라엘의 주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다양한 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 우리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다시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만족스러운 상태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령을 만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해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족해 주시려고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만족해 주시려고 천성을 향해 가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만족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 말에 말을 타면 종을 부리고 싶다는 말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요 돈 없어도 되니까 몸만 좀 건강하면 좋겠어. 몸이 건강해지면요 돈이 있어가지고 외국도 여행에 다녀봤으면 좋겠어. 좋은 집도 사봤으면 좋겠어. 점점점 욕심이 끝이 없어지는 거예요. 1억만 있으면 좋겠다. 1억이 생겼는데 1억 갖고 어디 붙이겠습니까? 10억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에서 장관 후보된 사람 이혜훈. 네네. 그분이 아들 집 샀던 집을 제가 가봤어요. 똑같은 집은 아닌데 저보다 몇 년 선배 되신 목사님들하고 굉장히 친하셨는데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 돌아가셔가지고 창례도 못 치고 끝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계속 미안해요. 그 사모님한테. 그래서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사모님 제가 점심 함께 대접할게요. 어디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오래요.
목사님 그거 전화해요. 우리 집이 보여요. 그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 오빠가 한 분이 계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43평 5층짜리 아파트를 사서 명의를 해줬대요. 이게 재개발된 거예요. 원베일리 아파트라고. 세상에 원베일리 거기 걸어갔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거 AI로 31평이 75억이고요. 42평이 85억이고요. 그 두 개만 봤어요. 아, 이 사모님 저도 집에 좀 두고 올라오래요. 아무리 저 나이가 많아도 혼자 좀 과부인데 올라갔죠. 그랬더니 제가 지금 30평 사는데 꽤 커 보이더라고요. 42평을 하고 사모님이 그거 한 80억 했더니 목사님 80억이 뭐예요? 100억 넘어요 그래요. 50평인데요. 108억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집 한 채가 그 집이 그 이혼이 아들이 산 집이다 나중에 보니까 나오면서 이제 20만 원 봉투에 넣어갖고 왔거든요. 장례식에 못 갔으니까 소위 말해서 조의금이라고. 부끄러운 거 이게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어차피 준비했으면 드려야 되잖아요. 기도리고 나왔는데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안 주셔도 되는데 뭐 주셨습니까? 나오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게 그 사모님 부자 돼서 전혀 그 목사님 돌아갈 때 몰랐는데 결과만 얻게 됐대요. 자기가. 저도 뭐 100억 있으면 좋아하겠죠. 제 생각, 객관적인 생각은 차라리 그걸 한 20억만 줘도 좋은 집 살으니까 20억 정도를 살고 한 80억을 장학금으로 내는 거 얼마나 좋을까. 어제 그 한덕수 판결을 제가 보고요. 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분이 그 종교교회 감리교거든요. 종교교회 장로 딸이라고 그 사모님이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그림 그리면서 뭐 무속에 점령이 됐다는데 자식도 없대잖아요. 제 생각은 이것도 이제 객관적으로 차라리 내 전 재산을 국가에 환원할 테니까 이걸 받고 좀 자유롭게 해다가 그런 거 어떨까? 아니 지금 거의 80이 다 되신 분인데 23살 그렇지 80 다 되셨잖아요. 100살 때 나온 건데 100억 1000억 있으면 뭐예요? 없는 사람에게 푸념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 돈 주시지 않았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 여러분 드립니다. 혹시 정말 재산이 있고 있다면요. 어떻게 꼼수 내가 세금 되냐고 자식이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찾으시면 하나님은 그보다 100배가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셨겠어요? 저는 가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즐겨봅니다. 언제 봤더니요. 서울 2대 약대를 나오신 분이 92세인가 그러신데 재산이 500억이더라고요. 아들이 셋인데 거의 100억씩 세 사람에게 놀아준 거예요. 한 150억이 남았는데 놀아주고도 이 어머니 남편 돌아가셨고요. 어머니한테 아주 잘하는 아들이 셋째 아들이에요. 이 어머니가 두 아들, 첫 아들, 둘째 아들한테 줄 만큼 줬으니까 이 아들에게 더 주려고 한번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이걸 알아차리고 큰아들, 둘째한테 가서 결국 어머니를 죽였잖아요. 죽인 거예요, 결국은.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절대 돈 많다고 만족하지 않거든요. 아마 여러 선배님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님 재산 받으신 분 계시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무일푼이었잖아요. 저도 무일푼으로 서울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명색이 연대도 나오고 박사도 하긴 했습니다. 오히려 돈 주면요.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 영혼이 흐트러지는 거 많이 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세계 각국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보다는요, 가난한 후진국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세아니아 군도의 작은 섬나라인 바투아투의 국민들은 국민 총생산량이 전 세계 233개국 중에서 207이라고 합니다. 꼴찌 중에 꼴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국민 행복 지수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이 행복지수가 100이 밑으로 다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의 4만 불이 육박하다 보니 대한민국에 세계 경제 규모가 지금 10위권에 들어왔다는데 작년 202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얼마였을까? 조사한 147개 중에서요 58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심령의 만족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복지수가 높다고 해서 그들의 심령이 만족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행복지수는 상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 주시는 심령의 만족은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이러한 심령의 만족은 많은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육 간의 복과 인간을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드는 죄로부터 자유한 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물질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하나님의 구속이 정말 내게 일본이고 감사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주신 만족도의 1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84편 10절 말씀하십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것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빛이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천성을 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과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것은 천국을 향해 가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얻게 우리는 기도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주신다는 기억하시고 영혼이 잘 되므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숨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인 줄 믿고 천성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